시편 25편 16절로 22절입니다. 주여 나는 외롭고 괴로우니 내게 돌이키사 나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마음에 근심이 많사오니 나를 고난에서 끌어내소서. 나의 곤고와 환난을 보시고 내 모든 죄를 사하소서. 내 원수를 보소서. 그들의 수가 많고 나를 심히 미워하나이다. 내 영혼을 지켜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께 피하오니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소서. 내가 주를 바라오니 성실과 정직으로 나를 보호하소서. 하나님이여 이스라엘을 그 모든 환난에서 속량하소서. 아멘. 이제 시편 25편의 이제 마지막 부분을 이제 함께 살피면서 감사주간인데 어떤 제목을 붙일까 하다가 말씀 속에 나와 있는 근심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다시 한번 집중하면서 근심이 많을 때 이런 제목을 붙여보았습니다. 모든 일에 감사하라는 우리가 감사주간을 이렇게 보내고 있어서 우리가 행사로 지날 수밖에 없을 때가 너무도 많습니다만은 하나님의 뜻은 모든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좋을 때도 있고 힘들 때도 있을 것입니다. 내가 감사하고 싶을 때도 있고 감사하고 싶지 않을 때가 또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것처럼 오늘 말씀 속에는 근심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세상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은 근심 속에 사실은 살아갑니다. 근심이 많은 사람, 적은 사람으로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고 참 염려하지 않고 살아간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너무도 불가능한 세상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합니다. 사람들의 그 표정만 봐도 근심이 있는가 없는가, 이 사람은 걱정을 하는가 안 하는가를 또 많이 느낄 수 있는 것이 사람의 얼굴이 아닌가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마 어른들의 얼굴은 그렇게 환하고 밝은 얼굴은 사실은 찾아보기가 쉽지 않고 어린아이들은 굉장히 밝은 모습을 사실은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들이 어른보다는 근심을 덜하면서 살지 않을까, 염려를 덜하면서 살지 않을까. 그래서 때로는 주님은 어린아이같이 되라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하시고 계시다고 믿습니다. 본문 속에 근심이 많은 다윗이 나옵니다. 어렵고 힘든 상황을 환난을 또 이렇게 당하게 됩니다. 그때마다 다윗이 선택하는 것은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것을 항상 선택하고 있습니다. 많은 그 인간적인 방법이 있죠. 원수들을 자기의 방법으로 대항할 수도 있겠죠. 또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제약이기 때문에 혼자서 의로운 척도 이렇게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여러 가지 어렵고 많은 근심과 염려와 환난이 다가올 때마다 오늘 본문과 같은 태도를 항상 취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25편 1절에만 봐도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그는 구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근심이 얼마나 있을까? 어떤 근심이 정말 힘든 근심일까? 사람마다 조금 다르겠지만 여러분 근심이라고 하는 것을 한번 우리가 기록을 한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전에 제가 말씀 묵상을 성도들에게 공급하면서 근심 상자, 염려 상자라는 것을 대하여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어떤 분이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너무 근심이 많고 염려가 많아서 매일매일 그 근심을 이겨가기가 너무 힘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염려 상자를 만들어서 수요일에만 이 근심 상자를 보자. 수요일에만. 그리고 수요일에 보기 전까지는 근심을 적어 집어넣고 그 근심을 잊어버려 보자. 그런 생각을 했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근심을 적기 시작했습니다. 근심이라는 것이 사람이니까
사람이 느끼는 많은 어려운 일들을 대부분 적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한 주간, 두 주간 그 근심 상자를 수요일마다 열어보다가 깜짝깜짝 놀랐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그렇게 근심이 됐고 염려가 돼서 도무지 마음에 힘든 고통을 가지고 있었는데 수요일이 돼서 뒤돌아가면서 그 근심 상자를 열어보니까 그 근심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느끼기 시작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내보니까 지나온 거예요. 저도 벌써 이제 11월 중순이 벌써 지났잖아요. 그럼 이에 어제 12월을 향하는데 이미 이제 많은 그 사람들이 캐롤송을 듣기를 시작했어요. 성탄의 노래를 들려주더라고요. 이렇게 되면은 이제 1년이 벌써 다 가는데 작년에 그런 생각을 제가 했었습니다. 내년을 어떻게 살아가지? 1월을 어떻게 살아가지? 한 달 한 달을 어떻게 살아가지? 그런 생각을 사실을 해왔는데요. 어쨌든 한 주가 지나가고 1월이 지나갔습니다. 그렇게 벌써 10월을 보내고 이제 11월을 중반 이상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실 염려하고 걱정하지만 뒤돌아보면 하나님은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걱정이 되고 염려가 될 때 성경대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빌립보 4장 6절과 7절 너무 잘 아는 말씀에 보면은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 여기 나와 있죠. 염려가 있을 때 무조건 감사함으로 아뢰고 그러면 우리에게 모든 지각에 뛰어난 평강을 주신다는 거야. 하나님의 평강. 여러분, 우리 삶 속의 축복은요, 상황에 관계없는 평강의 소유에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많이 가진 자라고 평강하겠습니까? 예? 많이 배웠다라고 그 사람이 마음이 평강하겠습니까? 지위가 높다고 그 사람이 평강하겠습니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평강의 소유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 평강을 우리가 누리기 위해서 근심과 염려를 하나님께 맡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 시편 25편은 하나님 앞에 큰 두 문제를 하나님께 아뢰고 있습니다. 외부에 대한 일에 대한 근심입니다. 하나는 내적인 근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양면이 있죠. 내부적인 문제와 외부적인 문제. 다윗에게 있어서 외부적인 문제는 원수들로 인하여 고통받는 문제입니다. 내부적인 가장 큰 근심은 자신의 죄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 죄악에 인하여 스스로의 마음속에 고통당하는 것을 아뢰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먼저 돌아봐야 될 부분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서 나는 어떠한 모습인가를 돌아봐야 됩니다. 바로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늘 자신을 돌아보는 겁니다. 내 중심이 하나님 앞에 과연 바로 서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늘 자기가 죄인임을 깨닫고 하나님께 간구할 때 그는 하나님의 궁유를 더욱더 입어가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비유를 들어 말씀 주신 것이 누가복음 18장에 나옵니다.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가는 사람들이 있죠. 그러면서 올라가는 사람들 중에서 바리새인들의 기도가 있고 세리의 기도가 있습니다. 근데 바리새인은 당당하게 기도합니다. 누가복음 18장 11절을 보면은 그런 기도가 나옵니다.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과 다릅니다. 그러면서 자기는 토색도 불의도 간음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그래서 비교 의식 속에 자기를 의인화시키고 자기를 높이는 기도를 했습니다. 반면에 세리의 기도를 우리가 누가복음 18장 13절에 보니까 자, 세리는 자기가 이제 죄인임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전에 들어가지도 못했어요. 멀리 서서 성전을 바라보고는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라고 하는 하나님 앞에 회개의 기도를 올렸습니다. 예수님은 이 두 사람을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이어서 누가복음 18장 14절에 나옵니다. 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 받아. 누가 의롭다 하심 받았냐면 그가 의롭다 하심 받고 집으로 내려갔는데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고 하시면서 세리의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갖고 세리와 같은 마음을 가져야 될 것이라고 우리에게 교훈을 주신 것입니다. 늘 하나님 앞에 나온 우리들이 은혜를 받기 위해서 먼저 자신을 돌아보라고 하는 거죠. 내 그릇은 은혜 받을 만한 그릇인가. 그래서 우리 시편의 다윗의 고백을, 다윗의 그 회개의 시를 돌아가 보면 51편 3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무릇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그리고 자기의 죄악을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기를 그는 간절히 구하는 것이 이어서 50편 9절에 나옵니다.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달라고 그는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먼저 죄로 인한 근심 속에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진정한 신앙인의 모습을 항상 가지고 있었고, 외부의 원수, 외부의 자기로에게 핍박을 주는 수많은 문제들을 언제나 원수 갚는 것을 하나님께 아뢰면서 있었던 다윗임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오늘 본문에 그런 문제로 인하여 많은 근심이 있었음을 오늘 시편 27편 17절에 말하는 겁니다. 같이 읽읍시다. 내 마음에 근심이 많사오니 나를 고난에서 끌어내소서. 근심이 많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죠. 근심이 많습니다. 여러분 어때? 근심 없습니까? 근심이 없으면 우리가 어떻게 살겠습니까? 아마 굉장히 얼굴도 환할 거고 두 다리 편하게 살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보이지 않게 많이 하는 게 있습니다. 죽겠다. 어떻게 합니까? 목사님 어떠죠? 좋으면 좋아 죽겠다. 나쁜 있으면 못 살아 죽겠다. 뭐 죽겠다는 말 막 하잖아요. 그런데 아마 근심이라는 것이 많았다는 거예요. 다윗이 얼마나 근심이 많으면 오늘 본문 속에 내 마음에 근심이 많사오니, 그것을 고난으로 보았어요. 고난. 근심이 고난으로 보았어요. 이 고난에서 나를 끌어내달라고, 하나님 이 고난에서 나를 구원해달라는 간구를 했습니다. 우리가요, 이 근심이 없는 삶이 얼마나 축복의 삶인가를 알아야 돼요. 자, 야베스가 드린 야베스의 그 기도가 역대상 4장 11절에 나옵니다. 그 말씀을 여러분이 잘 알고 있지만 그 역대상 4장 11절에 보면 야베스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자, 나의 지역을 넓혀주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와주시고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해달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다. 그러니까 근심이 없는 삶이 되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지경이 넓혀졌어요. 하나님 축복 주셨어요. 근데 근심 속에 살아간다면 그게 과연 축복인가? 그래서 야베스는 하나님이여 지경을 넓혀주시되 근심이 없는 삶을 달라는 기도를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해 주셨다. 예배를 드리러 우리가 이렇게 교회를 옵니다. 근데 하나님은 예배를 드리는 우리들에게 말씀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자, 자녀가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는 부모를 가까이 해도 부모와 만나야 됩니다. 그러면 부모가 자녀의 문제를 해결해 줍니다. 그렇죠? 그럼 우리가 하나님께 나왔을 때 하나님 앞에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됩니까? 하나님은 걱정하지 말고 기뻐하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는 말씀이 성경에 여러 군데 많습니다. 우선 느헤미야 8장 10절 하반절을 보니까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하나님의 성일이 근심하지 말라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날에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도움이고 피난처 된다는 그런 믿음 때문에 기뻐하라는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근데 어떤 신앙생활을 살아가죠? 교회 와도 예배드려도 성일이 돼도
내 근심을 하나님 앞에 내놓지 않고 그대로 가지고 간다는 거예요. 그 믿음의 삶이지만 믿음의 삶이 아닌 모습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근심이 많으면요 사실 힘듭니다. 다 힘듭니다. 시편 38편 17절에도 근심 때문에 내가 넘어지게 되었고 나의 근심이 항상 내 앞에 있다는 그런 고백이 또 다윗의 고백이며, 그는 이런 고백 속에서 가장 큰 위로가 어디서 왔느냐, 시편 94편 19절에 보니까 내 속에 근심이 많을 때에 주의 위안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하시나이다. 그러니까 주님의 위안, 주님의 말씀만이 나에게 진정한 위안이 되었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근심 염려 있을 때 맡기고요, 좀 이렇게 환한 모습을 회복해야 됩니다. 저 환한 모습은 저는 은혜의 모습이 아닌가, 은혜의 광채의 모습이 아닌가 봅니다. 잠언을 보니까 잠언 15장 13절에는 자, 근심이 없는 마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의 즐거움이 얼굴을 빛나게 한다, 얼굴을 환하게 한다. 그런데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한다. 그러니까 결국은 얼굴이 빛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들의 얼굴 속에 그 마음의 근심이 이렇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요 마음의 즐거움을 회복하면요 강건해지고 건강도 회복된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잠언 17장 22절에 보니까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그랬어요. 마음의 즐거움이 양약이 되며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는 고통이 된다라고 잠언 17장 22절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마음의 즐거움의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을 기뻐하는 신앙 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얼마나 우리가 모든 것에 근심, 살아도 근심, 죽어도 근심.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절에 보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이제 주시는 굉장한 큰 축복의 말씀을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우리가 선한 영향을 끼친다고 하잖아요. 굉장히 기뻐하는 사람을 만나면 나도 기뻐지고요, 슬퍼하는 사람 만나면 나도 슬퍼집니다. 근데 예수님은 평안을 끼친다 그랬어요.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우리가 주신다고 그랬어요.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그러니까 세상은 뭡니까? 잠깐 기뻐합니다. 잠깐 평안을 누린 것 같습니다. 그거 곧 조금 있다 바뀌고 상황이 변해지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세상과 같지 않아서 자, 너희는 이제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주시는 이 말씀을 잘 보면은 근심 염려를 누가 갖다 주는 겁니까? 성경적으로 보면 사탄입니다. 사탄이 자꾸 걱정하게 하는 거예요. 근심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은 보이지 않는 우리의 내부의 적입니다. 자꾸 걱정하는 거예요. 자꾸 염려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7절과 8절이 그러는 거예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그리고 사탄은 이러는 거예요. 돌아다니면서 이제 우는 사장같이 삼킬 자를 찾고 있는 거예요. 근심을 넣어주는 거예요. 걱정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이기는 길을 베드로전서 5장 9절에 말씀합니다. 이 부분 읽습니다. 9절을 같이 읽읍시다. 5장 9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압니다. 그러니까 믿음에 굳건하게 서야 마귀를 대적하고 근심을 이겨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렇게 교훈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믿음이 담대함을 준다는 거죠. 요호서 1장 8절에도 말씀하잖아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그러니까 세상에는 두려워할 일이 생기고요, 놀라울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생각지 않은 일들이 얼마나 많이 생길지 몰라요. 그러나 두려워도 하지 말고 놀라지도 말고 내가 어디로 가든지 여러분 그런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고 너를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다윗의 그 고백을 보면 시편 23편 4절에 항상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뭡니까? 내가 사방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 때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한다는 그런 고백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그런 신앙을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오늘 다시 한번 외부의 이제 근심을 오늘 본문 시편 25편 19절에 말합니다. 읽어봅시다. 내 원수를 보소서. 그들의 수가 많고 나를 심히 미워하나니. 그러니까 외부의 걱정이에요. 그러니까 외부의 근심이에요. 내적인 것은 죄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늘 이 죄의 해결을 놓고 그는 근심했고, 외부는 자기에게 고통을 주는 수많은 원수들, 그 수가 너무 많아서 감당하기 어려운 것을 하나님께 이렇게 아뢰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근심이 많을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씀으로 돌아가고 빨리 믿음을 회복해야 되고 하나님 주시는 그 평안을 회복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성경적으로 봐야 됩니다. 왜 환난이 다가오고 왜 근심이 오느냐? 여러분, 이스라엘의 역사를 잘 보면요, 순종할 때는 형통의 평강의 은혜를 주십니다. 그 부분을 사사기만 보더라도 너무 잘 나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불순종할 때는 민족적인 고난이 임합니다. 지금 이 땅에는 이 코로나라고 하는 그런 정말 팬데믹 현상, 전 세계 전염병이 지금도 끝나지 않았잖아요. 근데 이것을 잘 연구해 보면 이것은 인간들의 죄악에서 이 모든 것이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순종할 때는 평강의 시대를 주시고요, 순종하지 않을 때는 하나님은 고통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게 성경적인 원리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은 역대하 24장 20절을 보면은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반절에 중간부터 보면은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스스로 형통하지 못하게 하느냐 그랬어요. 너희가 여호와를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너희도 버렸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명령을 거역할 때 형통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을 버릴 때 하나님도 버린다는 거예요. 또 이런 부분은 에스라 9장 14절에 보니까 거기도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찌 다시 주의 계명을 거역하고 이 가증한 백성들과 통혼하리이까? 그리하면 주께서 어찌 우리를 멸하시고 남아 피할 자가 없도록 진노하시지 아니하실까?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뜻대로 살지 않았을 때 하나님은 진노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주고 있고, 또 시편 106편 43절에 보면은 자, 여호와께서 여러 번 그들을 건지셨으나, 자, 수없이 하나님 도와주시고 건져주셨으나 그들은 교묘하게 또 거역하는 거예요.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정말 정직하게 살겠습니다 해놓고도 교묘하게 교역해서 결국 자기의 지약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낮춰졌다는 거예요. 아주 낮췄다는 거예요. 낮아짐을 당하였다. 그러니까 성경을 잘 보면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멸시하는 것이 결국은 우리에게 이렇게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로 다가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시편 107편 11절에도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사실 피조물이잖아요. 하나님의 피조물이잖아요. 하나님의 주권 속에 우리는 모두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거역하고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으로 인하여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다윗의 걱정, 외부적인 걱정, 내부적인 것을 맡겨야 되는데, 이제 말씀을 이제 몇 군데만 더 보고 마치겠는데요. 예레미야 5장 25절에 보면 분명히 말씀하면 너희의 허물이 이러한 일들, 좋은 일들을 막고 있다는 거야. 너희 죄가 너희로부터 좋은 것을 막고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좋은 은혜들을 막아버린 거예요. 뭐야? 허물. 알고도 모르고도 짓는 죄들 있잖아요. 죄악에 이끌려가서 우리의 육신이 아직도 죄악 속에 있기 때문에 이렇게 짓는 죄악의 좋은 일들을 막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고, 그리고 우리의 그 모든 것을 정말 환난 속에 간구할 때 하나님은 은혜의 길을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시편 50편 15절을 또 보겠습니다. 거기는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죠. 환난 날에 하나님을 찾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부적인 환난이나 외부적인 환난이나 하나님을 찾아라. 그럼 하나님은 어떠신 분이냐? 시편 121편 2절에는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라. 그러니까 우리의 진정한 도움은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이런 신앙 속에서 오늘의 이런 근심과 염려를 이런 신앙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시편 146편 5절에 보면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자, 우리의 진정 도움은 누구냐? 하나님. 해봅시다. 나의 도움은 하나님. 정말 도움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러한 모습을 사실은 잘 못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의 소망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도움입니다. 하나님만이 진정한 나의 피난처입니다. 이런 고백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제 예수님이 주신 마지막 말씀 마태복음 11장 28절을 끝으로 같이 읽읍시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라. 근심이 많고 염려가 많고 정말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 있죠. 이거 혼자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혼자 고민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많은 사람이 사실은 의술로도 해결할 수가 없어요. 돈으로도 해결이 안 되는 게 있어요. 어떤 지위나 권력으로 해결이 안 되는 문제가 있어요. 스스로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라 그랬어요. 너희 문제를 맡기라, 아뢰라. 오늘 우리가 정말 이렇게 많은 근심이 다가오고 염려될 때 여러분 평강을 회복해야 됩니다. 정말 주님 주시는 은혜를 회복해야 됩니다. 이런 신앙에 굳건하게 서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시고 전능하시며 우리를 아시며 우리의 도움이시며 우리의 소망이시며 우리의 피난처지가 되신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들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거역하며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며 죄악 속에 빠져서 주님의 영광 가리며 살았던 모든 것들이 너무너무 많사오니 아버지여, 우리 내적인 근심 속에서 주여 우리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죄악에서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고 주의 뜻 가운데 온유하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수많은 아버지 환경들이 우리를 아버지 연약하게 만들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려워하고 놀라워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살아갈까 근심과 염려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 우리를 돌아봐 주옵소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아버지 모든 것이 이루어짐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여호와를 기뻐하며 여호와 안에서 아버지여 평강과 즐거움과 기쁨과 강건함과 담대함을 회복하게 하나님이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나갈 길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떠한 일에도 감사하는 것처럼 어떠한 일에도 근심과 염려를 하나님 앞에 맡기고 이제는 우리가 아버지여 심령의 즐거움을 회복하고 우리의 마음의 기쁨을 회복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서 정말 어린아이처럼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이 민족에 나갈 길도 하나님이 아십니다. 인도하여 주셔서 복음의 나라로, 복음의 세상 나라로, 선한 나라로, 아버지 앞에 쓰임받는 나라로 인도하여 주시고 모든 교회들을 붙잡아 아버지 세워주시고 주의 종들을 강건하게 믿음 가운데 선한 아버지 역사에 이르도록 붙잡아 주시고 주의 백성들 하나님의 증인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누리게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수상교회를 통하여 주님의 뜻이 독도 이루어지고 원합니다. 모든 성도들 어디 있든 간에 주님 뜻대로 살며 주 앞에 영광 누리며 아버지 언제나 기쁨과 소망 속에 살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함께하지 못한 성도들도 주님 붙잡아 주시고 언제나 하나님 바라보는 신앙으로 근심 염려 맡기며 기쁨과 소망 속에 평강 속에 살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